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 두 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처럼 다가오지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누구에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가오십니까? 때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무서운 심판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용서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심판을, 조카 롯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붙잡아온 사건을 책망하시지만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복과 심판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사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책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보다는 용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말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요 그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들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앞으로 태어날 아기 곧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숨도 쉴 수 없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고향 땅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회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듯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복의 말씀은 위로받는 복입니다. 누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참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참된 위로 속에서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삶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나약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서,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애통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헤아려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잠깐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눠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2000년 전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40일 금식을 통한 배고픔을 겪으셨고 로마 병사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잔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불평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해지는 지점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하늘의 영광과 지혜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애통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터져나오는 입술과 마음의 통회함으로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의 재산을 잃었지만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그리고 회개하는 말을 듣고 모두 용서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개를 통한 용서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책망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부어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로 인해 자책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의 애통함으로 용서받고
위로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경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배당에서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건강이 무너져 병에 걸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터져 나오는 애통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지은 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신하의 반란이 아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었으니 그 슬픔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합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 속에서 나의 죄로 인한 애통과 환경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윗과 같이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현대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반복된 일상과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날들만 계속 반복되길 희망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면서 작지만 잊지 못할 순간들, 너무나 감사한 날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합니다. 적당한 시험과 적당한 어려운 일들, 적당한 아픔이나 슬픔이 찾아오기만 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겪었던 재산과 건강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위로해 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시련이, 애통이, 슬픔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지금 오디오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과거와 현실에서 죄로 인한 애통함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건강과 가족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 가운데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